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 존귀한 사람들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 저와 여러분은 항상 왜 존귀한 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겟세마네 지금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고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여기 머물라. 너희는 여기를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이 3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동산이에요. 예, 겟세마네. 예,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예, 성령이 임재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깨어서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예,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냥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해봤자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지금 슬퍼하는 그 속마음을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요, 속마음이. 예,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예, 조용히 아마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세 제자는 그런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의 그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예, 변화산 사건에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과 그리고 슬픔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서 두렵고 거친 도전과 싸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길 바랍니다. 예, 3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예,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예, 제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조롱과 수모를 참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상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는데, 또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해야 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기도해 줄 수 없니? 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혼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고통,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또 슬펐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너희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는데 진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정퇴직하고 노후에 진짜 전원생활을 하려고 멋지게 진짜 집을 져놓고 이렇게 살려고 자기 없는 돈 있는 돈 다 투자해갖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제 노후가 진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성부 하나님께 진짜 나의 모든 걸 비워놓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거예요. 진짜 절대 겸손의 표시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의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39절에서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 하나님의 그 처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면 다른 길로, 진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진짜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진짜,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도한 그것을 나중에 응답해 주셔요. 언제 응답해 주셔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순결한 호수를, 예, 부활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를 원하셨고 당부하셨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제자들이에요. 또 최고 신임을 받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예, 진짜 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렇게 졸립냐?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었더냐? 나와 괴로움을 함께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는 지금 초토화되었어요. 또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또 오늘 대통령 선거예요.
진짜 대통령 선거 진짜 잘못된 그런 인물을 뽑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 육신이 약하도다. 예,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영물이에요, 영물. 예,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자예요. 그 영물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은 약하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아멘. 이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복종의 기도를 하셔요. 절대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셨다는 것이죠. 순종의 모범. 그러나 죽음 앞에 둔 채 찢기고 상한 심령을, 진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과 대두적으로 제자들은 졸음에 겨워 어떻게 해요?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온몸으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진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눈꺼풀이 내려와요. 눈꺼풀이 내려와. 진짜 졸음에 지금 졸고 앉아 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은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눈이 피곤하다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눈꺼풀이 내려와 감겼다는 뜻이에요. 눈꺼풀이 내려와 감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면 안 돼요. 영적으로 졸거나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침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셔요. 세 번째 기도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시간, 이 수난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이제 닥쳐올 시험에 대하여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젊었어요. 또 나이, 베드로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도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같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의연하게 그것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아셨어요.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가십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가셨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서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예, 영광의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대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상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6일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로 장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할 때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아직 그 40일 금식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3번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하에 또 이른 새벽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침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커다란 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에 아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을 거예요. 너무나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늘 이런 가시로 찔려도 아픈데 그 대못으로 그 양손과 양발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생살에 그리고 맨정신에 그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용서의 기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말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화가 머리 치밀어, 화가 끝까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진짜 상대방을 그냥 때리고 싶고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죽이고 싶고 이런 충동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에 진짜 저주가 내려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저 인간은 배락도 안 맞아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주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을 용서해라. 나의 명령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화가 사그러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할 수 있는 기도, 참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한 게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49절 말씀을 찾아보니까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과 고뇌의 기도예요. 왜? 근데 이 고통과 고뇌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3시간이 지나 12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온 땅이 캄캄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대낮에 칠흑 같은 그 캄캄한 밤이 되었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아마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절규를 참아 들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막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어둠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천지를 진동화 시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말할 기력도 없습니다. 물과 피가 자꾸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죄를 대신해 지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 고뇌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깊은 고뇌 속에서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기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애절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와요. 지금 고난19에서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하십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그러니까 땀방을 흘리면서 빗방을 흘리면서 기도에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아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도, 나의 위로움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기쁨도, 나의 행복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자 마귀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탄 마귀 세상에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동안 에서 마귀들이 축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면서 마지막 숨을 모시자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였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 뺏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의 권세를 다 뺏었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적대자예요.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상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그 창조한 아담과 하를 유혹해서 선악을 떠먹게 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죄인을 만들어 하나님의 교제와 단절을 시켜 죄인들을 만들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귀가, 영적인 눈을 막아버려요. 갖은 음란과 그리고 음욕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에 노란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단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한 짓이 무엇입니까? 왜?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3번 유혹했다는 건 끝까지 유혹한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며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사 사단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잠시 동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사람은 틈만 나면 이제 유혹하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사단 마귀는 이슬을 돋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 춤을 췄다는 것, 신이 났다는 것이죠. 잔치가 벌려졌어요. 예, 자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독생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 항의하는구나. 왜 나를 죽이지라고 항의하는구나. 따지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예,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이 사단 마귀들은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에 나신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의 부르짖음에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이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난다. 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성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가정에서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죽여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 의를 나타내면은 그 교회는 분열되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모두가 사는 거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진짜 죽음으로 쓰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자지 마시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의를 죽여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의 면역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험악합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에 하나님 아버지 덮여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상숭배에 덮여 있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슴 품고 기도할 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순 집사, 또 하나님 아버지 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암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치유의 강성을 비춰주셔서 녹아내리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재단을 불사르는 것처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깨끗이 불살라 버려 주옵소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은혜 뵐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당선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5년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알맞은 선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투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 기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